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말씀 먼저 병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한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열렸어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한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의 오산 뭐 그런 말입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는 사람이 풍성해야 좋고 음식이 풍성해야 좋고 그래서 웃음이 많고 행복해야 되는 게 잔치 자리 혼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뭐 포도주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흥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결혼식 하면은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국수가 떨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낭패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 가서 사오면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쉽게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집에서 빚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도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낭패였었습니다. 헌주에게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도 저 결혼식을 제가 자란 교회에서 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하면서 제가 자란 교회가 집 옆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자란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교회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음식점을 정했는데 갈비탕을 정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밥도 떨어지고 갈비탕도 떨어지고 저희 집에 가서 밥도 해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낭패스러워 형님들하고 아버님이 당황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잔치자리에서 그런 음식이 떨어진 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혼주에게는 낭패스러운 일이었고 손님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잔치자리와 같은 축복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잔치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주와 동행하며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 속에 잔치자리처럼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떨어지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행복도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평안도 떨어져서 늘 불행. 요즘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땅은 내기 시작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불안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들 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행복도 떨어지고, 때로는 평안도 떨어지잖아요. 평안이 없고 불안만 넘쳐나고, 기쁨도 떨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이런 건 추상적인 거지만 또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셔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모자라고, 잠자리에 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행복과 기쁨이 떨어지고, 실제로 물질 같은 것도 먹을 양식도, 이럴 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행복이 슬픔으로, 평안이 불안함으로, 모자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잠자리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모자라는 것이 풍성함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는 기적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안진병이 일으킬 수도 있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 얼마든지 다른 큰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이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하고 많은 이적들 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이적을 예수님께 선지적으로 택하셨을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자라고 떨어지는 인생,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자라지 않고 풍성한 것으로 잔잔히, 이거 그렇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사람마다 취한 후에 낮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마다 혼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잔자리에 행복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것으로 잔자리가 끝나는가?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그 통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통로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항상 이거 기억해야.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무덤에 막힌 돌을 굴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 하셨지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은 통로가 있다는. 첫째는 뭐냐?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마리아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기적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이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었어요. 손만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 가버나움의 좁은 골목에 그 인산이를 이루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자연적인 터치를 이루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고, 그렇게 육신의 질고 삶의 질고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만 예수님께 치료받는 그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결국은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신 우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대함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커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늘 말씀 속에 거하고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모자라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자라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슬픈 것이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믿음인데,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죠. 이 결례를 따라 쓰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먼지 풀풀 날리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님들이 올 때는 항아리에 물을 준비해 놓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오면 물을 떠서 자기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조금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씻겨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들이 씻겨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왔어요. 잔자리가 이미 무르익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다 쓴 항아리가 거의 비어있는 그런 항아리. 근데 손님이 이제 다시 오지 않고 결례에 쓰는 손발을 씻을 때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건데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흉내만 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니고 기쁨으로 한 순종이라는 것이.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해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들이 했을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낭패가 정말 행복으로 바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의 완성은 순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게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가실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뭐니 해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 힘들어 고생하는 내 자녀 속에, 그리고 내 가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라네.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곳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인들이 누구 이야기 듣겠어요? 하인들은요, 주인의 말만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말은 절대적으로 듣는 게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게 하고,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시게 하고,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손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긴 믿어요. 그런데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손님 정도로 생각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믿기만 하고, 이 정도, 손님 정도로. 두 번째, 주님을 종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종으로 취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 정도, 내가 필요한 것 정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 그것은 주님을 손님으로, 아니 종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 채워주고,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필요한 것, 내가 기도 들어주는 그 주님처럼 생각하면 주님은 그것은 나의 종이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그 주님이 잔자리에 계셨다, 주님이 이 순간만큼은 그 잔자리의 주인이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순종히 채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가 우리가 알 수 없죠. 영국의 이제 속담 문헌집 이런 데 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 채우라고 그러고 항아리를 툭툭 치시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뭐냐면, 물이 장소 이동을 했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장소가 이동이 돼서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항아리 위가 뚫렸잖아요. 이렇게 뚫린 항아리 하늘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하얀 물이 빨간 물이 됐다,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모자라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낭패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아멘.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모자라는 거, 물질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고, 내 인생의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결국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자라는 게 축복으로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슬픈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축복의 자리, 잔자리처럼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기,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것 많고 모자라는 것 많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졌을 텐데 슬픔으로 낭패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건강도 떨어지고 모자라고, 물질도 모자라고 떨어지고, 관계도 모자라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 많아서 염려로 변하며 낭패로 변하며 실망으로 변하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마다 우리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자라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낭패가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일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심으로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축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양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인생의 주인 속에 모자라는 것 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갈릴리가나의 혼인잔치가 다시금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마음들이 다시금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생활, 자녀들의 학업이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셔야 할 때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야 할 때 풀어주시고 넘치게 하실 때 넘치게 하시고 있어야 될 때 있게 하시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간증과 고백들이 많이 터져나오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손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걷게 하시고 뛰기도 하는 즐거움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더해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주님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